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고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비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고난일입니다. 왜 고난일이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성고난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저녁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밤새도록 오늘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겟세마네는 감난산 그 서쪽 기슭에 위치한 산이에요. 감난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산. 감난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어떤 신문을 받았냐 하면은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제1차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제2차 신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도를 받은 후에 로마 그러한 병정들의 그러한 모욕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동안 달리게 되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셔서 오후 3시에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이 있는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다 신문 받고 그런 돌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어제 저녁에 성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처형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한 14번을 쉬셨는데 5번째 쉬실 때부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갔던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이 구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 동북쪽 해안 지방에 위치한 성읍인데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 동북쪽 해안 지방에 있는 성읍인데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다. 거기 구레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레네라는 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구레네로 가서.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 본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있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한국인, 코리아인들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그 구레네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 구레네가 6월절을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이 시몬이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구레네에서 살다가 이주했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는지 정확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의 15장 21절 한번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21절 그거 이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여기에 이 마가가 구레네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소개한 것은 그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루포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루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이 구레네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이주를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이 시몬이 이제 그 아버지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을 소개한 것은 또 사실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치신 이후에 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억지로 가게 한 이후에 시몬이 지구의 그 가족 식구들이, 진후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억지로라도 자기는 지기 싫었죠. 그래서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걸로 볼 때는 아마 이주한 것 같아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잡아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는 지기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너무 십자가가 힘들어요. 십자가는 누가 지면 죽을 사람이 지는데, 어떻게 좀 이거는 없어. 이것만 있어. 나무가. 그래서 팔을 양쪽에 고정해. 이게 바로 십자가야. 이렇게 이제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골고다 처형까지, 골고다는 해골의 집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의미의 아람어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 명칭 하나 났을 때 아무 1.1획도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없다. 왜? 겟세마네라는 곳이 기름 짜는 틀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잡아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해골. 여기 시체가 많으니까 해골들이 많아. 그래서 골고다에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 가로 닫고에 이르러 그랬죠. 22절에. 그러므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한 번 졌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축복을 받는다. 요걸 잘 캐치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몰라. 나도 이 사람은 성경이 여기 딱 한 번 나와.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축복을 받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서 이제 최근인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있던 겟세마네, 오늘은 계속해서 신문만 받고 처형당하니까 오늘 겟세마네 목요일날 성만찬 이후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만찬 이후에 겟세마네로 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도중에 중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 요한복음 17장은 성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전체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너희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돌 던질 만한 거리의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라. 여기 있으라는 건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듯이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이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 제자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거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안산에서 개척할 때 그 앞에 산이 있었거든요. 소방도로 여기 한 3, 4m 되는데 거기서 청년들하고 그 밤에 이제 저녁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청년들이 그럼 밤에 어둠컴컴해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가는데 사탄의 역사가 많으니까 청년들이가 영혼이 맑잖아요. 영혼이 맑은데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줬어요. 여기 이렇게 띄엄띄엄 기도 방해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나무 뿌리는 뭐 큰 거는 못 뽑더라도 소나무 뿌리 이제 그래도 붙잡고 한번 힘 줘봐. 그렇게 해서 자란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다 어릴 때 신앙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만
우려 잡수시고 이제 새롭게 영역을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남은 생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3절, 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얼마만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중요하면 이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동산에서 몇 번 하셨느냐? 3번 했어요. 3번.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그 26장 39절 아마 화면에 됩니까?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42절에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44절에 기도했어요. 나오는군요. 거기 이제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 기도하신 39절에 우리 성도님 한번 화면에 보이시면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42절. 42절 시작. 내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44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세 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 세 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세 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세 번 자. 참 어떻게 잘 수가 있어? 40절에 보세요. 40절에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42절 그 다음에 45절 43절 45절 이런 그러니까 40절, 43절, 45절 예수는 세 번 기도했는데 제자들 세 번 다 나버려. 영적으로 무지한 자. 이게 우리예요. 이거 아시고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의 완성을 위한 기도다. 마지막 당신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구속의 완성을 위한 기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왜?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의 단절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드는 자기 육체적 고난 때문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잠시 동안 그 단절,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칠 때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 또 버림을 받아서 지옥 강화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고통하고 슬픈 이유가 내가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어느 기도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같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22장. 자, 기도는 왜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마태, 마가, 누가 22장 첫째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겟세마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누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유혹에 풍덩 빠지고 싶다. 빠지고 싶다는 거죠. 그런 거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기도하느냐? 46절,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시험 들어요.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 네? 언제든지 내가 시험이 있다. 그건 내가 기도가 요즘 안 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3절에 보세요.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그냥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44절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을 볼 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큰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은 큰 일이 있습니까? 그 사회일이든 기도 교회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네 번째,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 기도는 42절 보면은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떼쓰고 억지 부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전 9시에, 그래서 오늘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래도 양심상 부활은 하셨지만 십자가 지셨잖아요.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오락이나 기타 조금 취미생활이나 요거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음껏 드시고 난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 마음껏 드셔도 돼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고, 그 3시 이후부터 이제 그 심야 기도회가 있죠. 이때는 더 자유롭고, 커피도 커피 정도 음료수 같은 건 괜찮지만 커피도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초청을 가리키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초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한 주간 내일 모레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떡도 주니까 이때 이렇게 슬그머니 초청하는 거예요. 야, 떡 준다, 계란 준다. 그래가지고 탁 이 자리에 차서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